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1편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같이 주위 분들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저 역시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11월 한 달만큼은, 물론 1년 365일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결단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제 마음을 또 제 환경을 막 뒤흔드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우리 여선교회에서 함께 이제 김장을 담그면서 또 그 사랑들을 나누는 일을 하셨는데요. 이 회장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애써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혹여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가 서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서로 짜증 섞인 말들이 나와서 혹여나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도 제 안에 있었는데,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서로 그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짜투리 시간을 내시면서 어렵게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오셔서 또 일 도와주시고 가시기도 하고, 또 하루 휴가 내셔서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 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희망의 끈을, 그 소망의 끈을, 감사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는 바울과 실라가 그가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단한 그러한 신앙, 단단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끊임없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로 그 믿음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조금 환경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오르는 그러한 허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헤매어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그런 나약한 믿음이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저 역시 또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역시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짧은 이 4절의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에 4번이나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겠다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은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의 대부분이 치열한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이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러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는가? 어떠한 확신이 그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더불어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확신. 하나님께 내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주변에 나와 친구라 여겨지는 그러한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처럼 서로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 우리 본문 앞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버리지 마소서라고 요청하듯 그가 기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보여주는 구절이 71장 71편 본문 더 앞절에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 확신을 다윗은 신뢰한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욥이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놓지 않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이 끝나는 현장 속에는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이것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황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또한 열정과 주님의 말씀에 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 앞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내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것을 알았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큰 은혜예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10대 목동 때에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맹수를 만났을 때에 그 맹수와 사자와 그 험악한 것들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또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빼앗기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잘 돌아서, 내가 순발력이 좋아서 살았고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것을 나타내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양을 치다가 사자 한 마리를 만났어, 사자 한 마리. 그런데 그 사자를 내가 앞에서 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물매에 돌멩이를 하나를 껴서 윙윙윙 돌려서 그 돌매를 던졌더니 그 돌매가 사자의 정수리에 정확히 박히면서 사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 야, 내가 그 사자를 그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끝났다면 자기 자랑이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던지는 그 물맷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는지 모른다. 다윗은 분명히 이러한 간증들을 늘 어린 시절부터 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그 경험들을 간증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놓여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그는 쌓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 그 전투 앞에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에서 또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 이러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없죠. 당당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만한 그 간증거리들이 단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단 하나도 없는가? 은혜를 허락하신 일이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연결하는 그러한 노력과 또한 연결할 수 있는 눈과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한 일이고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내 수고와 내 흘린 땀으로 얻어진 그러한 결실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거리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돌부리에 슬쩍 툭 걸렸는데 아이고 넘어지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봉급을 받게 되면 그 봉급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사모님이 선글라스를 하나 탁 멋지게 끼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가 했더니 넘어지셔서 여기 눈에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콕 넘어졌는데 멍이 여기만 이렇게 들고 다른 데가 부러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재수없게 넘어져가지고 눈을 땅바닥에 부딪혔네,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찾지 않았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이 고백과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았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에 눈에 병이 났는데요, 의사가 돌팔이었나 봅니다. 약을 잘못 써서 그 갓난 아이가 눈을 실명해 버리고 맙니다.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의사에 대해서 원망이 컸겠습니까? 또 이러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30살이 조금 넘었을 때에 이 크로스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찬송 가사를 쓰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가 95세 되는 나이까지 살면서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면서 또 사람들이 그것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이 찬송가에도 무려 23편의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어느 날 55세 때입니다. 그가 오불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오불이면 지금 돈으로 500불 한 1000불 그 정도 환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돈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5달러가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 돈을 공급해 주셔서 제가 쓸 곳에 그 돈이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낮이 되어서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쯤 해질녘이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낙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응답이 없나 보다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랍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에 마침 방문한 한 크리스찬인데, 이 찬송 작가인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동네에 산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러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찬송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산다고 해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차 한잔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똘똘똘 말린 종이를 한 장 주더랍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린 것을 가지고 이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이분이 나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갔나 봅니다 라고 주었는데요, 그 일하시는 분이 그걸 쫙 펴보니까 $5불이 그 안에 그곳에 탁 접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마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흘려 지나갔을는지 모르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하셨군요 라는 것을 그가 삶 속에 간증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 384장에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란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고 고백하는 그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샘물이 넘쳐나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간증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이 많아질 때에 그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자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입에 원망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다가와서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을 떨쳐버리고 불평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서 나에게 승리 주신 사건들을 자꾸 간증해 보십시오. 자꾸 자랑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들에게 그 사건들을 나누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일들을 꿈꾸면서 간증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확신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늘 감사가 그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은 우리 인생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더 잘될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더 복된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인생을 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복받을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1편 2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다윗은 자신에게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솔직히 다윗의 현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점점 인생은 바닥으로 더 바닥으로 치달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솔직히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몇 해 정도, 그때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의 젊은 날의 시간, 왕이 되기 이전의 그의 삶 속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따돌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소외감 속에서 홀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곤고함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 현상수변범이 되어서 사방에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신세, 얼마나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인생을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 마음이 하루에도 골백 번씩 들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내 삶이 어제보다는 또 다른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편 7절에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28편 7절로 8절에도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서 밝은 곳으로, 이 참혹한 현장에서 나를 건지셔서 복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전보다 더 복된 삶으로 끄집어내실 것이고, 나를 번성케 하고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니게 된 이후에 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짧게는 2, 3년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길게는 30년, 20년, 30년 출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는가? 복받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제 목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명확하게 뜨겁게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그 복이 완성되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렇게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단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 삼중 축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혼의 상태가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민감한 그러한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만약에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긍정적인 메시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음성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이 일을 잘 알죠.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 풍성한 영적 예배, 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금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늘려나가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거꾸로 퇴보하면서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예배와 기도 아니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치는 현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쳤고, 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의 철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런 예배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우리를 힘들게 하냐, 때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다. 그 본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잘 모범을 이어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회가 잘 그 본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큰 부흥이 한국 땅에, 그 믿음의 본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렇게 못 살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땅, 대한민국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 아닙니까?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서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었던 것이고,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소진해 버렸다. 여러분들, 지금이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배의 부재, 기도의 부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쏟아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금식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함께 외쳐 부르는 통성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사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확신들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 71편 마지막 절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들,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귀한 날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감사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만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유일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1월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 흔들리는 믿음을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주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에, 감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